내년에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선거를 위해서 많은 후보들이 또 출마를 할 것이고 또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길거리, TV, 라디오, 여러 장소, 또 여러 방법으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선거 유세에서는 두 가지가 꼭 언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 장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말하면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물과 약점을 은근히 들춰내는 것입니다. 나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의 경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또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왜 뽑혀야 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지고지순한 사명과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또한 잘 알고 계셨고 그 공생애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공생애의 첫 마디로 지난주에는 회개하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이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처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왕적 통치를 행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억압하고 짓누르는 세속적인 봉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 들어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고 성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만 전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앞서 왔던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누가 선포하느냐에 따라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한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웠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와 죄악을 멸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뒤집어 보실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세례 요한 앞에 달려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완전한 나라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식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기쁘고 행복한 그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문을 열 열쇠가 없는 세례 요한, 그의 선포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열쇠를 주실 예수님의 선포는 소망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감사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요, 기대감이요, 감격의 소식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에 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일부터 천국행 티켓이라는 글씨를 쓴 종이를 밖에 나가서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 종이를 산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멋진 관광지처럼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안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에 관심이 적습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이 문이다. 라고 딱히 정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다. 설마 예수님 믿는다고 그 정도로 천국 갈 수 있겠어?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자신의 집에 너무나 예쁜 정원을 잘 꾸며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이 에디슨의 정원에 자꾸 방문하고 와서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오게끔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누구나 들어오게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오려면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문을 열면 그 문에 장치가 있어서 문을 열 때마다 에디슨의 정원에 물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문을 열면 정원에 물이 공급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꼭 문을 닫아놓느냐? 왜 꼭 문을 열게 해야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에디슨의 집입니다. 에디슨의 집 안에 있는 정원을 보기를 원한다면 에디슨이 만들어 놓은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 집에 방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정해놓은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입맛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굳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길로 다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만을 굳건하게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앞에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목전에서 그 길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다 와서 딴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던져보시고요. 마음으로 한번 진솔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구원과 영광과 빛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유혹거리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해타산에 걸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비웃음거리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역경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배, 그 천국에서 받아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과에 비교한다면 순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순간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고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1대 1000은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1대 1000배, 1000배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 누릴 영광과 면류관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시해 놓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값진 것을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잠깐 수고했던 그 수고, 잠시 잠깐 졌던 그 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검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중얼거리곤 하는 가짜 믿음인지 판가름이 나게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담 없는 삶을 매우 좋아합니다. 직장 생활도 부담 없이, 학교 생활도 귀찮은 것 없이, 부담 없이, 가정 생활도 부담 없이, 그리고 신앙 생활도 부담 없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갖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스트레스도 많고 두 어깨에 져야 할 짐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쉼을 얻기가 어렵고 활력을 되찾기도 녹록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편하고 부담 없이 목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않고는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땀 흘리지 않고는 얻는 것이 없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저 나무에 열리는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삶의 대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땀 흘려 수고해야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입니다. 부담 없이 살고 싶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멍에를 지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멋지고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요 불법입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요 영광도 함께 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들이지요. 여기서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또 영원히 만날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결단코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40년 동안 전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1,000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ol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 주님께서는 나약하고 내성적이고 심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죄와 허물 속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토록 큰 부담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부담마저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출난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사람마다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만 어느 누구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므로 참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워 있음을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사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